1980년 11월 13일 40년 전 오늘은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입니다. 윤달 등으로 날이 바뀌어 요일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도 40년 전 오늘자 신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의 소식인데요. 신당 윤곽 곧 떠오를 듯이라는 정치 기사가 있고요. 그 옆에 한국 여자 또 중공을 꺾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중국이 더 익숙한 이름인데 그 당시에는 중공이 더 익숙한 이름이었었죠. 한국 청소년 여자 농구가 전승으로 우승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결승에서는 중공을 꺾었는데요. 한국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벌어진 제6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대회에서 박양계, 김하순, 이혜영, 우은영, 권명이 베스트 5를 내세웠고요. 중공의 2m 10cm의 진홀방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장신 선수 김영희 선수가 잘 마크했습니다. 그래서 중공을 꺾고 한국 청소년 여자가 전승으로 방콕에서 이뤄진 제6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온 박양계, 김하순, 이혜영, 우은영, 권명회, 그 다음에 김영희 선수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안녕하세요. 갈보리 믿음교회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커넥트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성경시대 사람들의 일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만화 보시면요, 재밌게 그려졌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있던 복장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데요. 옷을 보시면요, 모자가 있고요, 두건 또는 그 다음에 겉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상복, 튜닉이라고 부르는 평상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 그리고 샌들, 그리고 허리띠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복장이었습니다. 요게 좀 구약시대 사람들의 복장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도 요거랑 거의 비슷하지만 로마식 의복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지역별로 또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의 영향을 철저하게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상은 조금 더 전통적인 유대의 복장이기도 하였지만요. 상당히 갈릴리나 많은 지역은 로마식 의복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외투는 반원형의 옷이었는데요. 신약 성서에서는 히마티온으로 표기된 것이 로마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남녀 공용으로 1세기에 두루 입었던 겉옷이었습니다. 이 히마티온으로 표기된 겉옷은 신약 성서의 복음서에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 군중이 길에 깔아준 옷이 바로 이 히마티온이라는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수품이었는데요. 농작과 유목을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을 하다 밖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목자들이 밖에서 야영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때 이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다른 옷들에 비해서 촘촘하게 작고요. 그래서 추위를 막고요. 비가 올 때는 비옷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여러 벌을 가질 수 없는 귀한 것이었고요.
기온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겉옷을 저당 잡혔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은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자들은 여러 벌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고요. 옷의 끝에 화려한 술을 달아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참 많은 옷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옷이 많지 않았지만 그 소중한 옷을 예수님께서 입성 당시에 길에 깔아준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우리가 많이 입고 있는 외투를 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군중이 그 소중한 옷을 깔아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초기 선교사들 술, 담배, 배단을 보며 금주, 금연, 운동을 불붙이다. 제가 먼저 보내드린 이미지에는 금주가 금연 홍보 문구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보시면 감리교인 임배세가 작사한 금주가도 들어 있습니다. 임배세 선생님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유명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금주가 여러 가지 금주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슈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현치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샤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금주가는 4절까지 있었습니다. 감리교인 임배세 선생님이 작사한 금주가는 감리교 찬송가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했던 선교사들은 술과 담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소개된 초기에는 성탄절이 되면 술을 빚어서 교인들이 함께 나누어 마신 일이 있었고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신발장 옆에 기다란 담뱃대를 정렬해 두었다가 예배가 패하면 함께 담배를 피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신발장 옆에 긴 담뱃대를 정렬해 놓았다가 예배가 패하면은 밖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의 얘기로 말하면 맞담배를 피웠다는 기록이 아닙니까? 선교사들 중에서도 음주나 흡연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 점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가 화랑개혁파 계통의 신학교에서 교육받았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음주 흡연 문제는 아디아포라,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
불간섭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일정 기간 음주나 흡연에 대해 관망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금주와 단연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알렌 선교사가 입국한 후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주 금연운동의 시작. 내한한 초기 선교사들이 금주 금연을 권고하게 된 것은 이의 폐단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도박과 축첩을 금하고 혼인과 장례 등에서의 구습을 타파하고 비합리적인 인습, 비과학적인 의식을 개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금주 단연은 이런 측면에서 강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금주 금연운동을 추진할 때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상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인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개화 혹은 국민의식 계몽을 위한 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금주운동이 일어난 것은 1900년 이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1895년을 전후한 때로부터 금주와 단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주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는 이미 1894년부터 금주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고요. 그해 8월에 모였던 감리교 선교회에서 금주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됩니다. 당시 교회는 음주 행위를 사중적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 둘째는 교회법을 어기는 일, 셋째는 부모, 형제, 처자에게 광언지설을 하는 일, 넷째는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금연이 강조된 것도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신문 1897년 5월 7일자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배 먹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편한 것이 많으니라.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있나니 힘줄이 약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냄통이 늘 답답하고 벌떡하고 휴전증이 나고 알력이 대단히 해롭고 여러 가지 병이 많으니라 고 하면서 급연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금주 금연운동의 조직화. 한국교회에서 금주 단연운동이 조직화된 것은 1900년대 이후입니다. 특히 절제운동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1907년 이후에는 금주 금연으로 절약한 재화로 외채 청산에 기여하자는 민족적 동기도 있었습니다. 1911년에는 주한 선교사들이 기독교 절제를 조직하고 금주 금연
순결에 관한 문서를 제작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1912년에는 평양, 황해도 황주 등지를 중심으로 개연회가 조직되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 개연회는 금연으로 절약한 돈을 모아 외지의 전도인을 파송하는 전도운동을 겸하게 됩니다. 1917년부터 1941년까지는 장로교 감리교 연합공회가 발행하는 주일학교, 장년 및 유령공과의 절제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교회 학교에서 절제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YMCA는 1920년부터, 감리교는 1923년부터 금주 금연회를 조직하여 절제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1933년에 공포된 감리교회의 사회신경에는 심신을 패망케 하는 주초와 아편의 제조, 판매, 사용금지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감리교인 임배세가 작사한 절제 계몽가인 금주가가 31년 간행의 신전 찬송가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번 임배세 선생님께서 작사한 절제 계몽가인 금주가를 4절부터 후령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배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어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곡곡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전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너무 좋습니다. 후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시지 마라 구슬. 보지도 마라 구슬.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암에 있나니라. 먼저 읽어드렸던 금주가랑 비슷한 가사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절제운동과 사회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교단은 구세군이었습니다. 구세군, 크리스마스 때 딸랑딸랑 흔들면서 구세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구세군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세군 역시 기독교의 한 종파 중의 하나입니다. 장로교, 감리교가 있었던 것처럼 구세군도 있습니다. 구세군은 한국 선교 직후인 1910년 10월부터 연일에 구세신문에 금주호를 발행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금주호의 첨부, 인쇄된 금주서약서가 금주결단을 촉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주단연운동은 1930년대 전국적 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935년 2월 10일은 금주의 날로 선포가 됩니다. 이때를 전후하여 조선 기독교 여자 절제회와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 등이 주최하는 금주 가두행렬, 금주 강연회 등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불리던 절제 운동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절 꿈을 깨어라 동포여, 지금이 어느 때라 술 먹나. 개인과 민족 멸망케 하는 자, 그 이름 알코올이라. 2절 입에 더러운 담배는 외대리,
용단하라 형제여. 몸과 정신을 마비케 하는 것 담배란 독약이라. 후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술잔을 깨치라. 담뱃대를 꺾어버려라. 2천만 사람의 살 길은 절제운동 만만세. 이와 같은 금주, 단연운동의 결과로 한국교회 초기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술, 담배를 끊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주일 성수, 조상제사 중지, 노름, 도박의 금지, 축첩 반대 등과 함께 금주와 단연은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다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였던 도박과 축척과 조상제사와 술과 담배를 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일보에 연재되었던 이상엽 고신대 교수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요즘에 일교차가 많이 심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겉옷을 밖에 나갈 때는 단단히 여미시고요. 저녁에는 따뜻하게 주무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이상 커넥트 라이프 가을 금요일 저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